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느냐? 두 번째, 영들의 분류. 영들의 분류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사의 영의 역사가 있고 셋째는 사단 마귀 악령도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넷째로 들어가서 사람의 영의 역사가 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속에는 사람을 영육 결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한다고 계시를 말한다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 왜 그것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한답시고 막 그냥 갖다 찍어다 붙여버리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원문에 가서 보면은 그 생명이란 말이 그 말 생영 그럴 때 그 두 마디가 합성인데 생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요. 그 영이란 말은 그 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원문에 보면은 영이란 말은 르아크라는 말이고 그 말이 르아크라 하는 말이고 혼이란 말은 레페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레페시. 근데 거기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이 레페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다 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혼으로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지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문제지요? 응? 그 원문 가지고 그 본문만 얘기하면 그럴싸한 건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속에는 영육 결합체로 지었다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혼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진 게 아니고 혼적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3000% 가버린 얘기예요. 기본이 없어져 버린 얘기라.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될지라 가정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생명운동하는 가정, 생명계대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무르익지 못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그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 원칙으로 얘기해 버리면 창조 목적이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축적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 결혼할 새가 없다 그 말. 예를 들면 결혼을 합니까? 그러면은 이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 생명운동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데, 결혼을 해놓으면 그 말이에요. 이게 가정을 돌봐야지,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 나는 평생을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그러면 결혼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냐? 혼자 꼭 살아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은 급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급한 일. 그러니까 결혼에 살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도 창조 목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영운동하는 가정이 되고 하면 구원이고 다 옳은 거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혼할 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가는데 한 번 전도 여행을 갔다 하면 몇 개월이 되고 1년도 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녀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돈 벌어온 것도 아니고 출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여행 갔다 와서 뭐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여기 옛날에 공부를 좀 나왔단 말이에요. 아는 우리 동문 목사님이요, 갔던 신학교에. 내가 물었지. 사모님 어떻게 지내시냐? 알아서 하겠지요. 뭐.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에 대해서, 자기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그 중국에 뭐 선교 간다고 했었고 뭐 그런데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냐고. 이 사람 진짜 이 신앙이 기본이 안 됐구만. 아니,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건사할 줄 알고 돌봐야지. 가정은 내 팽개 쳐버리고 무슨 중국에 가서 놀러 가는 거지, 그 성교니? 그러면서 가정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네가 가장 아니야? 산모가 뭘 어떻게 하겠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냐? 그게 사람이냐? 야단을 쳐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생활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교육도 담당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돌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가정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전도 여행, 전도 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할 새가 없어서 그만. 그리고 또 자기 그 똑같은 마인드에 맞는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이해가 안 되고 따라오지 못하면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랬다 그 말. 그러면 결혼해서 살아도 가정을 갖고 살아도 영으로 살면 구원이고요. 다 되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특수다 그 말이에요. 특수.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영으로 그랬는데 너는 네 생각하는 것이 뭐냐? 결혼해 살면은 부정한 거고 아직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혼자 살아야 깨끗하게 하나님께 이 한 몸을 바친다고. 그 이방 사상이지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런 것이 깨끗한 거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방 사고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내려놓고 깨끗하게 살자 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부정한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단 법석들인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생명계대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 위주로 흘러가니까 문제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세상 위주로 흘러간 자체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구원 운동하는데 생명운동으로 하는 것도 옳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발상 자체가 하나의 수도사적인 사상을 갖고 하나의 금욕주의, 하나의 극기주의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은두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자 사는 것이 깨끗한 것이고 그 귀신 든 거예요. 그게 무슨 깨끗하기를 그게 깨끗한 겁니까? 구별 분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아무개나 갖다 쉘에 붙여갖고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근본을 두고 성경 해석이 돼야 할 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다가 흙으로 짓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 그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은 영적이니 육적이니 혼적이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호흡을 하게 했으니 인생아 너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일반이지만은 호흡이 끊어지면 자연 생명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인생의 모든 관계성이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신앙이 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서 혼적인 존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런 면을 말씀한 건데 이것을 모르고는 뚱딴지같이 용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가.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러면 육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면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잘났던 못났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영육 결합해서 지었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려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떠나갈 때 영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혼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단은 영이 떠나갔다 그랬죠.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아주 영적인 존재가 못됐다는 거지. 네가 못됐다 이런 비름을 성경 그 해석이냐? 그것이 누구 해석이냐? 옛날에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저기 한 목사, 내가 7년 동안이나 가방 못 차고 다니는 그 목사가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밟아버려야 돼.
성경 해석도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지. 자, 사람을 놓고 2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하고 신학적으로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때 2분설이 맞아요? 3분설이 맞아요? 장모님, 2분설이 맞는 거예요? 3분설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문집사님, 2분설이 맞아요? 3분설이 맞아요? 두 개 다 맞아. 그럼 어떻게 두 개 다 맞는 거지요? 자, 3분설이라는 말은 영, 그 다음에 이성인 혼, 그 다음에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그럴 때는 3분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러잖아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그러면 3분설. 근데 또 성경에는 영육 그런단 말이에요. 영육. 새 사람으로 살래, 옛 사람으로 살래. 그 말. 영육. 그건 2분설이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것이 맞냐 그럴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알아야 돼. 구성, 사람으로 말할 때 구성 요소가 있고요. 적응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를 말할 때는 사람을, 자, 영, 이성인 혼, 그 다음에 몸,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는 옛 사람 따로, 새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죠? 성질이.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게 지금 이성을 가진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구성으로 말할 때는 3분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 이성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던 옛 사람으로 살던 둘뿐이죠. 아니, 둘뿐이잖아.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설이란 말은 영육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삶 속의 적응 요소, 적응할 때 영적으로 사냐 육적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설이라 그럴 때는 적응 요소로 말할 때는 이분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 요소로 말할 때는 자, 영, 혼, 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영은 영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러나 이성과 그 이성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이성은 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요소와 또 구성 요소로 말할 때에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둘 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적응 요소로 이제 보면은 영과 몸 중간에는 이성과 혼이 있어서 이성이 천국이 좋고 진리가 좋아서 진리 쪽으로 이성이 같이 들어가면 의의 병기가 되고 세상이 좋고 비진리가 좋아서 세상 쪽으로 붙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살래 육으로 살래. 그러니까 삶 속에 적용돼 나타날 때는 영이 아니면 육이고 생명이 아니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요 꼭 기억들 하세요. 이 구성 요소로 할 때는 3분설.
구성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삶 속에 적용 요소로 적응할 때는 이분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분설이라는 말도 있고 삼분설이라는 말도 다 나와요, 같이. 그 신학적으로 헷갈리니까 이분설이 맞냐 삼분설이 맞냐 대다 싸우고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분설도 맞고 삼분설도 맞는데 이분설을 쓸 때는 어디다 쓰는 거고 삼분절을 쓸 때는 어디다 쓰는 거냐, 그걸 모르니까 헷갈려가고 싸우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오늘은 사람의 영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 자, 사람의 영 할 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의 상태가 있어요. 그걸 진단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영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의 상태, 첫째,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생활할 때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 말, 이질의 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모형의 영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이란 말이 타락을 해서 그 말, 이질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아직 본질이 아닌 모형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닭은 닭으로 완전하고 개는 개로 완전하고 소는 소로 완전하고 염소는 염소로 완전하죠. 지어졌지만 피조물 중에도 급수가 있죠. 이것보다 이게 낫고 이것보다 이게 낫고 하듯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무리 짐승이 완전하게 지어졌어도 비교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영육결합도 지으되 완전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영을 놔두고 볼 때는 아직 본질의 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진 상태가. 그러니까 이질이다. 그렇게 지으신 것은 그 말이야. 미래적으로 1차적으로는 모형과 형상으로 지었어요. 2차적으로 이제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그 영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으실 때는 본질의 영이 아니라 본질의 영을 미래적으로 입도록 과정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 아닌 이질의 영인데 미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가 될 때에 본질의 영으로 있게끔 그렇게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어진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무죄인의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의를 행해야 들어간다, 의인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요, 의를 행하면 의인이요, 죄도 짓지 않고 의도 행지 않는 상태를 무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어진 상태는 무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죄인의 상태에 지으신 것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칭의를 입어야 의인이 되는 거죠. 무죄인 상태는 죄만 안 짓고 선악하면 안 먹었다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 말이에요. 뭘로 지었다고? 무죄인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영육 결합으로서 완전하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 아닌 모형과 형상의 영으로 지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은 범죄할 수 있고요, 죽을 수 있는 영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본질의 영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 영은 죽지도 않고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잘들 생각하고 잘들 기억들 해서 자꾸 이게 머리가 씻어져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무죄인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무죄인으로 지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칭의를 입고 하나님의 본질의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되기 위해서 1차 짓고 2차 짓는 것,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선악과를 안 먹었다, 죄를 안 지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지.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지.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자, 그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 다시 찾다는 말의 의미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보세요. 죄인이 아담과 하와가 무죄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요. 그러면 그 살아난 영은 본질의 영이에요. 본질의 영. 그러니까 본질의 영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 안 되면 성경이 기본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이 아주 기독교 안에서 책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그 책인데 이 책이 잘 됐나 못 됐나 하고 나한테 심사를 좀 해달라고 책을 갖고 왔어. 그래서 첫 장을 딱 때, 책을 볼 때는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거 깨알 같은 거 언제 처음부터 몇백 페이지 어떤 되는 것을 갖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목차를 보는 거예요. 책에 그 제목 있잖아요, 그죠? 그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 그 제목에 나온, 책 제목에 나오는 그 내용이 목차 안에 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책이 무엇을 쓰려고 해놨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론 읽어보고 딱 집어서 중심 핵심 하나 읽어보면 결론이 딱 나와 있어.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뭘 썼구나 금방 나오네, 친다가. 그건 모르면 한나절 읽으면요, 앞에 페이지 읽다가 이제 뒤에 페이지 읽잖아요. 그 앞에 페이지 잊어불고요, 뒤에 페이지는 또 이해도 안 가고요. 한나절에 찌적찌적하면 한 10분만 읽으면 졸음이 와갖고, 뭔 뜻도 모르게 졸음이 와갖고, 그래서 책 읽는 용량이
10분짜리가 있어. 10분짜리. 10분짜리는 괜찮아. 쳐다보면은 졸아본 사람도 있어. 그 1분짜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있습니다. 졸리지요. 맨 처음에는 책만 봤다면 졸려요. 가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똑 차리고 몇 줄 읽어. 그럼 또 졸려. 또 가서 한번 세수하고 자꾸 해서 그날은 그렇게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몇 줄 읽은 것도 같은데 이게 기억도 안 나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 다음에 이제 읽으면은 몇 줄 읽는 것은 훈련이 된 거야. 또 읽어. 좀 더 읽으라니까 또 졸리네. 막 찬송하다 그러고 뭐 하자 활동하자고 세상 얘기할 때 안 졸려요. 책만 보면 졸려버려. 성경만 보면. 다른 세상 책을 읽으면 졸지도 않고 재밌으면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라. 그리고 또 좀 읽어.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납니다. 성경 읽는 용량이. 그래서 하루 종일 읽어도 이제 안 졸리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지. 낮에 가서 일하고 그 생활 전선에 뛰어가서 일하고 피곤해 있는데 저녁에 와갖고 이제 또 닦고 이제 밥을 먹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읽어져요. 힘들지. 그런 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오가면서 테이프도 틀어놓고 말씀 테이프도 틀어놓고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읽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이게 용량이 있어. 책 보는 것도 눈이 있어.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는 책 보는 눈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 그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책이 그냥 한 5분이면 그 책을 마스터해 버려요. 딱 읽고 딱딱딱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그 안에 내용이 자줄구레한 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책의 흐름을 금방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 보면 다 사상 나와버리잖아. 그런데 그 책을 나한테 심사해 달라고 내가 딱 봤어. 1분만 봐. 딱 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고 그래놨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기준이 그 말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까? 더 이상입니까? 더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원이?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자는 말은 그 말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거리신 동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치닫아서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자 하는 의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하면 말이 맞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놓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책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 한 구절 속에 한 이치 속에 이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 책 보나 마나 이거 갖다 쓰레기니까 버려보라 그랬어요. 버려보라 그런다니까. 이 그림을 보는 것도 내가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서 아는데, 아니 산세가 좋고 물이 흐르고 두 신선이 내려와서 그만 그 바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 그림에 산수화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림에 젓가락이 있고 술잔이 있고 안주가 있어. 이거는 그림도 아니다, 버려버려. 무슨 이게 신선의 그림이냐. 네가 사고 발상. 여러분 신선이라 그러면은 그 술잔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 마시냐? 에이, 갖다 버려버려. 그 산수화라고 하는 속에 그 그림 속에는 세상 이치입니다. 도에 대한 얘기거든. 신선이 내려와서. 그러면 자 이제 술을 마시는데 보세요.
술이 뭐냐? 게 사상의 교류예요. 이건 술 마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술 한 잔 받으라께 내가 하는 말 네가 들어봐라. 또 당신 술 한 잔 주세요. 네, 따라 주세요. 당신 사상 얘기해봐라. 그래서 사람이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술 마시는 거거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발상 자체, 이 발상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 이 술 마시는 걸로 그림을 그려놔. 에이, 갖다 버려버라. 그런 게 무슨 산수하냐. 노래에도 있고요, 글에도 있고 문자양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 영화도 반드시 그 안에 문자양이 들었다니까, 뜻이. 그래서 이 영화의 배너의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너에. 찾아. 근데 영화 편놈도 진리를 알고 해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뭐 영화 편론한다 그래도 그게요, 그게 아니야. 그 배너에는 보세요. 유다란 사람이 그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지요. 그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물을 떠드린단 말이에요. 물을. 그때 손을 보세요. 영화 보세요. 오른손에 바가지가 들렸어요.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오른손 떠서 두는데 로마 군병이가 족박을 깨버려요. 못 주게 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연결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유다가 먼저 순서가 이제 유다가 먼저 그랬댔지. 잡혀서 비참하게 이렇게 잡혀갈 때, 그 말이 목이 마르고 비참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줘요. 이제 잡혀갈 때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물 주는 장면이고 먼저 이렇게 됐죠. 왼손에 바가지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유다에게 물을 주니까 로마 군병이 눈을 부라리고 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그 기세 앞에 깜짝 눈을 딱 깔아버립니다. 그럼 물을 줍니다. 유다가 그 물 먹고 힘어서 갔지요. 3년 만에 돌아오지요. 돌아와 갖고 이제 딱 보니까 그분이 나를 물 주어서 살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비참하게 가는 장면을 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뛰어가서 오른손에다 물을 주려고 해. 쪽박을 깨버렸다. 뭘 보여주느냐? 인간은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 물 줄 수 없다. 오른손으로도 물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인간에게 물 준다 하는 것이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 감독이 그까지 집어넣고 한 거예요, 영화가. 근데 그런 건 모르니까 그냥 영화만 보는 거지. 본 얘기가 영화 얘기로 왔냐 그래. 자, 그래서 자,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먼저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가 있죠. 그 상태는 무슨 상태? 무죄인의 상태. 그 무죄인의 상태는 미래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의를 입어야 될, 칭의를 입어야 될 영입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 먹고 죽은 영의 상태. 그 말이에요. 선악과,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영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생명과 먹으라는 말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말은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선악과 안 먹었어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영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영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영적 면에서 기능, 지능, 그 기능과 지능에 마비가 돼서 활동이 안 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이제 영적 기능, 지능이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 살아서 이제 일어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선악과를 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 무죄인의 상태지요. 의를 행하면 의인이지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지요. 저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선악과 먹었으면 죽었습니다. 죽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제층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공의 법대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사제층이 새 생명으로 살리셨는데 그 말. 이거는 인간 행위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기본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담의 이전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간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영이 된 것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 났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를 못한다 그랬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구원파 같은 이런 세상 말로 이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말을 놓고는 사람이 한번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니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는 나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 중생한 영, 기본 구원 받은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이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만약에 그 영이 범죄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살렸잖아요. 그리스도 영으로, 그죠? 완전한 것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손댈 수 없고 사망이 와 가져갈 수도 없고 완전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중생한 영은
범죄가 안 된다는 말과 중생한 자가 범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봐봐요. 그냥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중생한 영이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그 영, 그죠? 기본 구원받은 영, 그 영은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뭐 잘못하고 뭐 한다 그래도 이 구원이 반납되는 법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되는 거예요. 중생한 아무리 중생했더라 영이 중생했더라도 이룰권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범죄가 되죠. 예?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따구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가 그 이단인 거예요. 한번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는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중생한 자도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그것이 뭐 범죄가 이게 영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지만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룰 구원 차원에서는 기본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룰 구원 차원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그 앞에 한번 봐봐요. 5장을 봐봐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 이방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아비 아내를 취했다 그 말. 그런데도 통한이 여기고 해결지 아니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지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봐. 4절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런 범죄를 해서도 영은 구원이지요. 왜? 그 영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됐기 때문에 인간 범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했더라도 사람 자체는 이루권 차원에서 이루권이 있기 때문에 또 범죄가 되죠. 예? 그러니까 구원파는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본권 차원에서는 그 범죄가 안 된 것으로 되는 말은 맞지만 이룰 구원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범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영은.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살렸습니다. 자기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또 범죄가 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한 번 더 죽어야 돼.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는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은 무슨 구원? 성장해야 될 이룰 구원이 있기에 그 말. 옳은 진리 깨달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 싸움을 싸워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그거를 첫째는 기본구원 차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사제층이 새 생명으로 살려놨으니 그 말.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으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 영은 절대로 이제 마귀나 죄가 와서 타치를 못하고 가져갈 수가 없다.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생한 영은 범죄 안 됩니다. 중생한 자가 범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잘 알아야 돼.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단이고 옛날에 그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총신대 교수인데 그 말. 이분이 진리를 좀 들었어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를 들을 때 확실히 들어야지 이게 졸다 들었는지 중생한 영이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을 갖다가 신학생들이 중생한 자는 범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신학교가 뒤집어졌어.
아니 중생한 자가 범죄가 안 되면 이건 구원판이야 이거. 뒤집어갖고 사과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려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잘못하면은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떠들면 이단입니다.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자, 기본 구원 된 거, 삶 속에서 이룰 구원 이루고 된 거, 그건 부활 구원이라고 말해요. 부활 구원. 영화 구원은 손대지 못해. 그거는 절대로 범죄가 안 돼. 가져갈 수가 없어. 셋째, 현재 와서 이룰 구원 차원에서 진리에 붙들려 있는 순간, 의의 병기로 살고 있는 그 순간은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빛 가운데 있으면, 의의 병기로 살고 있으면 범죄가 안 돼. 그러다가 육의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범죄가 되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일구원 차원에서는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니까 이 신앙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넷째, 기본구원을 바탕으로 일구원 성장구원 차원에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영이 살아났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항상 깨어서 산자의 생활, 자타의 일꾼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야 성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성장이, 성장하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생한 영은 다른 것으로 못 삽니다. 진리와 영감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로 이제 난 신앙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 이제 났다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깨달은 것이 어린이라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될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한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중생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살아난 기본구원 받아서 중생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생명길 진리 좁은 길로 가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붙잡히면 그 순간은 그 말이에요. 생명이 생활이 되고 만약에 가다가 또 중생했다 할지라도 성장해 가는 차원에서 세상을 붙들게 되면 그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끊어지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도 가다가 생명길로 가다가 한순간 애굽으로 기근이 오니까 들어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어버리는 죄가 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다윗이 온전을 향해 가는데 그 말 낮잠을 자다가 바세바를 취하여 범죄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한순간도 영적 면에서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가야 될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장에 가야 될 영은 무슨 영? 기본 구원 받은 영을 놔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온전으로 성장에 가야 될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 기본 영이 중생이 되었더라도 영적 면에서 이룰 구원 차원에서 성장 면에서 죽어버린 영이 있어요. 넷째는 성장 면에서 살아있는 영이지만 이거는 성장 면에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신앙, 영에 속한 신앙. 성경에 아벨의 노선의 신앙이 있고 가인의 노선의 신앙이 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고 노대의 신앙이 있고 이삭의 신앙이 있고 이스마엘의 신앙 노선이 있고 야곱의 신앙과 예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는 신앙이 있고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 뭐라고요? 자연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고 자연 생명은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살아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성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이 돼야 성장하거든.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진리와 영감이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신앙.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신앙이다. 교회가 성경 가지고 물질 기준으로 가르치면 그 지식은 영이 먹는 양식이 아니므로 그 영은 죽은 것 같아서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 땅의 복음,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지 못한 자는 사망길에 있는 자는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장면에서 죽은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5가지 기억을 하세요. 첫째는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상태. 그죠? 또 두 번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의 상태. 셋째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살아난 영의 상태. 넷째 살아난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영의 상태. 같이 예수 믿고 기본 영은 살아났지만은 성장면에서 진리와 영감하고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영의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영의 상태 구별했어요? 구별됩니까? 갖다 그냥 아무렇게나 셀에 붙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뒤에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분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까지 심사했어요. 영의 분리에 들어가니까 영이 이렇게 많아요. 영의 상태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을 분별하려니까 알아야지요. 그 뭘 놓고 영분별이라고 하는지. 영분별? 이게 지금 성경 두고 말하는데 귀신인지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중생한 영을 놓고 말할 때에 이게 중생한 영이 먹을 양식이며 말씀의 영인지 거짓 선자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서 구별하겠냐고요.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알아야 이제는 영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죽은 자의 세계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영분별 못 하는 거예요. 비진리 세계는 영분별이 안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제 영분별을. 자, 다음 주부터 영분별 합니다.
잘들 머리를 씻고 오세요. 아멘.